광야에서 들어야 할 음성 묵상 간증입니다. IMF 외환 위기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저희 부부는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남편과 불화하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며 경제 회복의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고3 딸을 대신해 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나간 남편은 여러 여자와 외도를 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님은 교회에 다니면서 왜 안 되는 일이 없니? 내가 잘했으면 아범이 가출하고 바람났겠니? 라며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그 뒤 저는 자궁 적출과 유방암 수술을 연이어 받으면서 배신과 질병의 광야에서 밤낮으로 줄인 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혼자 남겨진 저는 천사와 같은 공동체의 중보 기도와 양육으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19년간 위장 이혼을 하고 지내며 질서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제가 바로 저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시험한 자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공동체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급성 담석증과 뇌출혈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저는 덤으로 살게 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지켜주는 지체들을 보며 그동안 돈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애쓰면서 정작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광야 같은 환경과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공로자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공동체에서 미리 들려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행위 구원을 쫓으시는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잘 경청하겠습니다. 딸의 일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큐티인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간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이고 목마른 광야 같은 환경,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최고의 공로자임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 광야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남편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또 시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정말 이곳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인데요. 3장 13절을 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받는다라는 거 의미 자체가 자기가 죄인이 회개한 표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일, 물론 우리는 죄인이라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정말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해도 부인이 죄를 고백하고, 아까 묵상 간증에 나왔던 거죠. 부모가 잘못을 해도 자식이 죄를 고백하고, 자존심과 원망을 버리고 상대방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우리들에게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등감과
비교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순종해야 할 관계와 질서는 누구인가요? 공동체를 위해 내 고집을 버리고 세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바뀌게 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힘들게 할 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했었죠. 근데요, 요즘 와서 보는 것은, 다 마땅히 나에게 있어야 될 일이었구나, 라며 제 모습을 돌아볼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14절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 겸손으로 이 일을 말리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자기 성품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넘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잘 분별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 성품과 가치관으로 말리는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레 짐작해가지고요, 겁먹고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배우자나 나의 가족이 나오는데 내가 막는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지레 짐작해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성품과 가치관으로 말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해서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노아의 그 방주 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또 쓰임 받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좋은 메시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내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큰 소리로 들렸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2편은요, 그 왕이 취임할 때 그 왕의 되관식에 불려졌던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 42장은 또 종의 노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왕의 그 역할을 종의 삶으로 수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간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는 그 길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며 세상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4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데, 아니,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 탄탄대로로 인도함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인도함 받는 곳, 아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말을 들었으면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진 곳은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피를 철철 흘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광야에 가야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배신의 광야, 가난의 광야, 질병의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온 광야이기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금식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줄이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줄이신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요, 다른 거 안 바라잖아요.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가 아니라 그냥 그 죽만 먹는 것을 우리가 소원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했다라는 것은 다른 욕심을 예수님이 없애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요, 다른 욕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나를 줄이게 하셨습니까? 굶주림으로 절박해져서 쓸데없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줄인 것만 묵상하며 더 큰 욕심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3절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해서요. 근데요,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물질의 시험이라고 여기 또 큐티인 책에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힘들게 금식하지 말고 힘든 환경에서 살지 말고 도망할 길을 찾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 그냥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라고 이렇게 채우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인 것이죠. 근데요, 그냥 예수님이 이 마귀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해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광야에 계시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막 기적적으로 이겨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망으로 인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육신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사탄이 시험을 통해 내 욕심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 욕심을 깨달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기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이 왔습니까? 시험과 유혹을 이길 기록되었으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절 6절 보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여기 큐티인에 나와 있듯이 정신적인 시험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험하라고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말씀으로 대응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6절 말씀이 이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변형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운 순간 없어야 된다. 힘든 일 없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좀 사탄처럼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막 힘들면 힘 주는 말씀만 막 찾아대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은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우리가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그런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의 의미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지는 데 쓰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며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실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누구의 말을 듣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겠죠.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100% 옳으신 분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옳으심이 안 믿어져서 이혼으로, 가출로, 뇌물과 타협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사건이
왔습니까? 네, 8절 9절 보면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요, 큐틴 책에는 영적인 시험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야망을 가지고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속삭이잖아요. 예, 더 쉽게 말하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성공복음인 거죠. 성공복음.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가면, 고지론이었죠,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가면 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다 타협해 버려 가지고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하였습니다. 사탄이 제시한 것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 부당한 방식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대가와 고난과 죽음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아까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또 기뻐하는 자로 여기시는데 사탄은 이 관계를 끊임없이 시험할 겁니다. 그렇기에 이 가운데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니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여러분, 이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답이 적혀 있기에 그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